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죠.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같은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종교들이 왜 생겼을까요? 종교는 왜 생겼는가? 여러 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인간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두려움. 천재지변 같은 자연적인 두려움, 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두려움, 전쟁, 재난과 같은 사회적인 두려움들, 그리고 개인의 질병들, 죽음, 또 사고 같은 개인적인 두려움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를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종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이 있다. 신전이 있는데 그곳에서 여러 신을 섬기는데 그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있다는 겁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답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의 철학자, 철학을 공부하셨던 분들, 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리스 철학하면 이 시대 유명한 게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로 나뉘어지죠. 자, 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들어서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가 개혁자 솔론이 만든 대법정인데요. 법정에 세워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테네는 종교와 철학의 도시라고 불리는 당대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가장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태양의 신, 달의 신, 바다의 신, 대지의 신, 우레의 신, 바람의 신, 심지어는 포도주의 신까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다양한 신들이 필요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삶의 영역 모든 분야의 신들을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신까지 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 왜 있을까요? 익명의 신, 이름 없는 신으로 불리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자신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혹 그 가운데 빠진 신이 있을까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서 거기도 단을 세워서 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의 여러 종교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필요에 의해 생겨났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또 우리가 특별히 그 가운데 개신교죠.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종교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종교가 생겼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선택으로 생긴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인간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종교의 정의로 생각할 때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발생된 종교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알지 못하는 신, 그런 신을 섬길 정도로 연약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 그러한 신들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질문의 답은 아주 명확할 것입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는 아주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삶도 굉장히 쉽지 않, 계속해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명의 인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5장 그 앞장을 보시면 14장에 갈렙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이로써 헤브론에 대한 소유권이 갈렙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냥 소유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갈렙이 가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그 가운데서도 강대한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을 쫓아내기 위한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헤브론에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다고요? 강대한 족속, 아낙 족속, 고대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낙 족속이 이 헤브론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갈렙, 그리고 온니엘, 그리고 악사가 등장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 세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낙 자손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바로 헤브론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투를 치렀고 결국 이 헤브론 산지를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에 민족의 조상들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의 야곱의 묘가 바로 이 헤브론 산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묻혀 있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 그 땅을 자신이 차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인족인 아낙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땅은 헤브론 산지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 볼 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농사짓기에 편안한 그런 땅이 아니라 산지, 박토였습니다. 땅도 좋지 않고 그리고 강대한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이 가장 중요한 땅 가운데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던 땅. 그 땅에 갈렙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을 자신의 거처로 삼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려 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훈련된 군사나 드높은 사기, 무기들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훈련을 시킬 만한 시간도 없었고 무기를 만들 만한 그런 장소나 그런 자재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오늘 본문의 갈렙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9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과거 40년 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갈렙이 내딛는 그 땅, 갈렙이 원하는 그 땅을 내가 주겠다고. 자, 이 갈렙은 45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어떤 땅입니까? 살기에 그렇게 좋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힘든 그 땅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자, 그렇게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갈렙이 나이 85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파들이 기피했던 이 땅으로 가서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외쳤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것을 실천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탄핵으로 인해서 정치권은 두 갈래로 나눠져서 극한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의 앞날은 어떻습니까? 정말 암울한 상황이, 물가는 깜짝 놀랄 정도로 오르고 사는 것이 점점 힘겨워지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주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은 2025년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각자 가정에서 성경을 묵상할 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더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먼저 말씀을 붙잡았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셨더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더라 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이 온니엘은 아주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갈렙이 드빌,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이 땅을 공격할 때 그 성을 점령하는 자에게, 앞장서서 그 성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분들은 뭔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이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풍습처럼 있었던 일입니다. 후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골리앗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자, 앞서 헤브론을 정복하는 가운데 아낙 자손과도 싸웠던 그런 갈렙입니다. 그런 갈렙이 드빌,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자신의 딸을 줄 테니 누군가 나가 저 상을 점령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바로 온니엘이 그 성읍을 점령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나서지 않은 일에,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골리앗을 죽이는 일에 다윗이 믿음으로 나섰던 것처럼 온니엘도 누구도 나서지 않은 그 일에 믿음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쟁입니다. 전쟁. 단순히 잘 되고 못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온니엘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졌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게 바로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사사기 3장을 보시면 이 온니엘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상.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이 온니엘이 일어나 그를 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온니엘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렙이 말씀을 의지했던 것처럼 온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가 담대하게 나아가 기럇세벨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냥 믿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문제들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차게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재정 섬기는 분들과 모여서 내년 예산 또 작년에 올해 예산과 작년에 결산을 했었는데요. 우리 재정부장으로 올해 우리 박찬호 집사님 또 재정위원으로 손병호 집사님께서 섬기시는데 결산하는 것들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또 예산을 정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운영위원회 때 회의를 하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한 15% 정도를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회의에서 결론 내렸습니다. 저희가 9월, 10월, 11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 그 정도의 예산 감액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짜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줄일 곳이 없는 겁니다. 예산을 15% 줄일 곳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저희 교회가 흥청망청 쓴 것이나 알뜰하게 또 해야 될 것을 하면서 했던 겁니다. 줄일 곳이 없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산은 줄여야 되는데 줄일 곳은 없으면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되죠? 또다시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 두 분 집사님이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저는 되게 쉬운 방법들을 제시했는데 그 방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산을 그대로 크게 줄이지 않았습니다. 15%를 줄여야 되는데 5%도 안 줄인 것 같아요. 거의 작년 예산과 준행해서. 특별히 교육부서는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드리고 최소화하기로, 예산을 줄 때 최소화하기로 했는데 교육부서 예산안을 올라온 것이 교육부서에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2025년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초등부도 학생부도 감액을 한 것이 아니라 증액을 해서 초등부는 한 25% 정도 증액을 했고요. 학생부는 놀랍게 거의 100% 증액을 박수를 치시는 것만. 그래서 처음엔 이건 줄여야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면서 그대로 받기로 모든 예산은 줄이지만 교육부서 예산은 오히려 증액한. 물론 보면 그 금액을 다 쓰기 어려울 겁니다. 학생부 10명이 555만 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도 50명 뭐 이래도 500만 원을 못 썼던 것 같은데 하여튼 물가를 감안한다고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우리 재정 담당하시는 두 분의 집사님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새벽기도? 누가 새벽기도라고 했나? 믿음이 좋아. 새벽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주 실질적인 방법. 저희가 비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전도해서 성도가 많아지면 근데 물질 때문에 전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전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위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좀 전에 수프라 대박을 외치셨는데 직장 다니신 분들 계십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이 진급되도록 그냥 월급이 오르지는 않으시겠죠. 진급이 되면 오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모든 공무원이신 분들, 교사도 보직을 받으시면 월급이 좀 오르시나요? 자, 그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프라 대박을 외치신 우리 박창원 집사님, 저 뒤에 원어민 집사님, 여기 강선희 권사님, 또 장상봉 집사님, 또 김보식 성도님까지 사업장을 운영하신 분들, 사업장이 대박이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대박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신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외쳤던 것처럼 또한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향해서 누구도 나가지 않을 때 담대하게 앞장서 나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사입니다. 악사. 여인의 갈렙의 딸. 그가 구할 때 믿음으로 필요에 한 것들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아버지 갈렙이 말한 대로 이 악사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이 악사가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면서 그의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땅이 바로 네겝 땅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네겝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땅 자체가 어떤 땅이라고요? 비옥한 땅이 아닌 산지, 박토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악사에게 주어진 땅은 네겝 땅에서 더 메마르고 안 좋은 그런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땅을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었는데 이런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녀가 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농경사회에서 물이란 것은 생명과 직결된 그런 것입니다. 건조한 땅에 문제가 없도록 아버지의 말에 샘을 달라고 구한 겁니다. 자, 이 딸 악사의 요청에 갈렙은 지체 없이 두 곳의 샘을 약속합니다. 성경에 윗샘과 아랫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윗샘은 무엇일까요? 윗샘, 아랫샘. 높은 지역에 있는 게 윗샘이고요. 낮은 지역에 있는 게 아랫샘입니다. 왜 윗샘과 아랫샘 두 개를 주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렙이 차지한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헤브론 산지. 산지가 땅이 경사진 곳입니다. 그래서 위에만 있게 되면 아래가 어렵고 아래만 있게 되면 위가 어려지는 그런 곳이라 갈렙이 딸의 요청에 아주 200% 축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악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메마른 땅에 가장 필요한 샘을 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나의 필요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에 의해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에 의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사가 자신의 아버지 갈렙에게 자신의 필요를 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딸에게 샘 주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고 윗샘과 아랫샘, 필요한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채워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자신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필요를 담대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반드시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의 샘을, 능력의 샘을, 구원의 샘을, 축복의 샘을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명의 성경의 인물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갈렙과 같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온니엘과 같이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악사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또 우리의 필요를 믿음으로 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그런 축복을, 그런 은혜를, 그런 채워주심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온니엘과 같은, 악사와 같은 그런 믿음 주셔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강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귀한 해가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 주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올 한 해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책임져 달라고,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나라가 속히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며 또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고 그 가정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시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올 한 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이 전국이 속히 정리되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발전하고 도약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 수세적으로 부흥케 되는 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에 역사하시기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 또 학교와 일터의 모든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필요에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